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표현은 조금 이렇게 톤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너희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측면이 많아서 굉장히 그것도 표현이 세죠. 고린도 전서, 후서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저희가 참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지만 뭐 분열이 있고 그렇지 않으니까 분열에 관한 문제니까 뭐 저희와는 조금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지 모르지만 또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런 외형적인 분열은 없어도 그런 분열을 가지게 되는 어떤 내면적인 요소 또 그런 어떤 속성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이 본문이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어떤 깊은 내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회 고질적인 병폐 이것은 분열입니다.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분열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을 하죠.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못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한다 하는 말은 그 원어상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사람 그 몸 안에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마디가 탁탁 이렇게 제대로 맞아야지만 이게 제대로 움직이잖아요. 엇그러지거나 부러지면 재구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가 제자리에 맞추어진 그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제대로 딱 맞춰진 것.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을, 같은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를 가지고 딱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같은 뜻을,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그 문제점들이 뭐냐? 일단 파로 나눠졌어요. 파로. 파가 형성됐어요. 어떤 파냐? 여기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4개의 파로 나눠져 있는 측면 딱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그 파로 나눠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 지도자를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있는데 종들이 이제 이렇게 파로 딱 나눠져 가지고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눠진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딱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면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 탄식하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진 것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근데 같은 마음은 어디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이 품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데 성도들은 진짜 바라보아야 할 중심은 인간의 말재주나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상은 어렵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죠. 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이는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무엇을 형상화시켜요. 그래서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이 왜 나오냐? 딱 이게 뭐 대면하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야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우상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딱 나눠지는 거죠.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복수 목회 이런 거 잘 되거든요. 그 지도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어떤 단수 목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이제 두 사람 공동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게 그들은 아무리 관계가 괜찮아도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거 편히 딱 줄을 서요. 줄을 서요. 이 줄 서고 저 줄 서고. 그리고 줄 서면 자기 줄 쓴 거는 자꾸 찬양하고 상대방은 자꾸 내려앉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리더자로 나온 사람도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자기 줄에 서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또 저쪽은 비방하고 또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왜 그러냐?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을 원만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 이런 분열이 왜 시작되느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핵심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원론적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파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합니다. 이 아볼로는 말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또 뭐 게바,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야 당연히 뭐 우리 주님이시니까 뭐를 필요도 없죠. 하지만 이분 개인계는 훌륭한데 그 개인 훌륭한 그분들을 사람들이 딱 그 자기들이 줄을 서는 그 하나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역의 스타일, 배경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영향을 주는 것은 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 파벌로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보다 더 위에 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면 뭐 비유를 들자면 배달원이에요. 배달원. 복음을 배달하는 배달원이잖아요. 물론 그리스도는 아니시고 게바나 또 바울이나 아볼로나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배달원입니다. 근데 배달원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다 보니까 그 배달원이 가져온 그 뭔가가 중요하죠. 배달되어 온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변에 싸우는 것을 보면은 그 싸우다 보면 본질을 놓치잖아요. 가장 흔한 것이 이 교통사고 나면 막 사고 난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싸웁니다. 뭐 그래서 조용히 이것이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이거 보험 처리하고 이래야 됐으면 이렇게 차분하게 가면 좋은데 갑자기 당신 말이야 끼어들어가지고 말이야. 당신 몇 년생이야? 그래서 이게 나이가 막 나오고 뭐 몇 살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 욕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양크다 보면은 뭐 어디서 반말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고 처리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달원이 중심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배달원이. 그러니까 진짜 배달해서 가져온 진짜 그 배달된 그 본래 그것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뭐 길지도 않고 짧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내 목소리를 낮추고 십자가를 높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만 중심이 되고 그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해질 뿐이 아닌데 사람들이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그럴 뿐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조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도 하고 하나님을 낮추기도 하고 왜 그러냐? 딱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그 심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지향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나로 돼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면 이상을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성향의 이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상적인 얘기를 한마디씩 다 하면 어떻게 되게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되죠. 이상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지만 사실 네 가지 뿐이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인데 뭐 그것만 있겠어요. 그냥 핵심되는 것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삶의 모든 지혜와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인간은 내려앉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비추어 보고 반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보충해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의 목소리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에서 왜 저 사람의 목소리는 저렇게 커? 작어? 이제 그런 것이 지배되다 보면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 안에서 누가 똑똑하고 누가 무지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그런 것이 지배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 자꾸만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되면 분쟁이 없는데 너에게 분쟁이 일어난 것은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언제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에 위치한 밝은 교회입니다. 임세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